수련회 가야지. 네.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또 수련회 가야지라고 질문한 친구들은 또 다 수련회 신청했을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오늘 또 우리 또 신청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또 Q&A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에 제가 먼저 받아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수련회 가야 하나요? 어우, 네, 수련회 가야 하는 질문을 수련회 Q&A에 물어보는 우리 친구. 제가 근데 이 대답을 이제 수련회 Q&A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리 해주기 위해서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미리 얘기해줘야겠다. 여러분 수련회 가야 할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련회 가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묻지 않는 사람은 네, 물론 당연히 가야죠. 수련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참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 질문처럼 수련회를 가야 하나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우리가 하루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 신앙생활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며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역대기. 여러분 역대하, 역대상하 오늘 이전에 한번 읽어본 적 있는 친구 혹시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잘 보지 않는 성경이에요. 역대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아니 전사님, 제가 한국사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뭐 이스라엘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 유명하지 않은 나라를 제가 배워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듣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은요, 다윗을 왕으로 하는 왕조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조선하면은 누구를 첫 번째로 하는 왕조입니까? 이씨 조선이죠. 이가 조선이죠. 여러분 한국사 안 배우세요? 네. 배우시지만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만 속으로만 말씀하신 걸로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다윗이라는 왕을 첫 번째로 하는 왕조입니다. 그러나 그 왕조는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지나면서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는 남유다라는 나라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몇 개의 나라라고요? 두 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이 두 나라는 약 200년 정도 분열된 상태로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먼저 멸망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은 남유다도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200년 이상, 200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다스렸으니까, 왕이 다스렸으니까 그동안 다스렸던 왕들이 있겠죠.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 역대기와 그 앞에 있는 열왕기에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에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던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고대의 근동이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컸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그들이 다 인정하면서요, 그들이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을까요?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당시에는 이제 국가가 힘이 세냐 약하냐는 그 신이 힘이 세냐 약하냐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은 힘이 셌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신이 더 세 하면서 서로 나라들끼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고, 그 나라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쇠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거죠. 왕은 당연히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좋은 나라, 힘센 나라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믿는 신을 더 잘 믿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모습,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했는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죠.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읽은 이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평가가 비단 이 시드기야만의 평가가 아닙니다. 아까 전사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데 총 19명, 20명의 왕에서 총 39명의 왕이 있다고 했어요. 이 39명의 왕들 중에서 이 시드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쯤 될까요? 31명의 왕이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39명 중에 31명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80%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뭐 학생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80%가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라에 그런 학교에 다니고 싶으시겠나요? 그런 곳에 있고 싶으세요? 당연히 누가 봐도 이미 부패하다라고 악을 행한다라고 평가받는 곳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그 나라의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80%의 왕들이. 또한 남은 8명의 왕들 중에서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단 2명의 왕을 제외한 왕들은 완전하다라는 평가는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악을 행한 것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해. 자, 여러분 전사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택하여 세웠다,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나의 말을 잘 듣는 친구들,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지 라고 하셨을 수 있죠. 그렇게 세워놓은, 데려다 놓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택해준 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면은 될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좀 약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보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을 받는데 10만 원을 버는데 다른 나라는 놀고 먹기만 해도 50만 원씩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 나라는 놀고 먹기만 해도 돈을 그렇게 펑펑 주네? 저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너무 힘이 세고 좋고 능력 있고 뛰어난 왕들이구나, 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들 또한 함께 섬겼어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근데 하나님 또 믿고 저기 부처님 또 믿고 저기 마호메트도 믿고 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많은 신들을 내가 섬기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마호메트요, 알지 못하는 신이요, 이렇게 막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고요, 그 시드기야 외에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행동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지 않는 것. 이런 악을 행하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뭐 요나와 같은 등등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처럼 전사님이 얘들아 오늘 이렇게 말씀 잘 들었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목장 모임에서 수련회 신청서 쓰고 가? 수련회 신청서 쓰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자? 라고 말해도 그 말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합니다. 듣는 채 마는 채 하는 거예요. 뭐 그 전하든 말든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아끼는지 잘 모르겠나요? 많이 아낍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얘들아 우리 수련회 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전사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과 신하들이,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람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60년, 70년, 80년? 그 정도면 당시면 한 6, 70년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대를 거치면서, 몇 세대를 거치면서, 수십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한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가 죽으면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에, 그 하나님의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시드기야를 향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아까 그 이야기한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제 포로로 삼아놓고 내가 그 이스라엘 유다를 다 멸망시키기 전에 그 시드기야를 왕을 포로 삼아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제 내 말 잘 들을 거지? 우리 바벨론 나라 말 잘 들을 거지? 그거 이제 너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너가 믿는 그 신이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너가 만약에 그 맹세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에게 벌 받을 것을 너는 맹세해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왜? 내가 이 신에게 맹세해야 하고 이제 바벨론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저버려도 에이 무슨 신이 나에게 심판을 하겠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섬기는 바벨론 나라의 신, 다른 이방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신들이 힘이 더 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면 그 신이 막아주겠지, 보호해주겠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을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이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야. 내가 이 신을 배반해서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있더라도 그 불이익보다 내가 그 신을 배반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거다라는 그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 고등부 예배 때 말씀 한 번씩 듣고 또 수련회 때 가서 듣는 말씀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셨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달라고 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은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 문제집 푸신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보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학원 가서 공부하는 시간, 문제집 푸는 시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고 저도 열심히 일하고 하죠. 문제도 풀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학원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는 것들, 이런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내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수련회 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듣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일할 것,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것이 더 크다라는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그런 생각 가득하게 살았어요. 저는 대학 가서도, 군대 가기 전까지도 그 생각들 가득하게 살았어요. 내가 주일에 예배 가야 되는 시간 되면은, 이 시간이, 한두 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시간 2시간 공부하면은 문제집을 5장은 더 볼 텐데, 모의고사를 하나는 더 볼 텐데, 이거 안 했다고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나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데 나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대학,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 성적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지금 학교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 때 성적, 우리의 명예, 돈,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필요로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더 공부한다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꾸만 자신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그 나라가 멸망했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없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더욱 강력하신 분이 아니셔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만을 바라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죄의 대가이며 그 무너짐의 시간, 멸망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이제 리빌딩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리빌딩은요, 언제 합니까? 이 리빌딩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야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팀들, 그 팀들을 어떤 중심이 되는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싹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개편해서 처음 그 리빌딩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완전히 달라진 변화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리빌딩입니다. 여러분, 리빌딩 이거 언제 하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할까요? 잘 나가는 팀은 리빌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잘 되니까요. 리빌딩은 계속 지고 넘어지고 누가 봐도 그 답이 없는 팀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닥이지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떤 한 축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의 결심으로 다니든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가든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내게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이야기, 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은 잘 안 들었어도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축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하였던 그 축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축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요, 여러분들의,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리빌딩의 버튼을 누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